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사랑과 근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하고 권면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루스드라, 더베 등등의 교회들, 남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권면하면서, 권고하면서 편지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주제는 첫 번째로는 다른 복음을 경계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뭘까?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 정의를 내립니다. 복음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얻는다. 누구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는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를 이신칭의, 이신득의, 의를 얻는다. 의롭게 된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만 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가지고 된다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다, 소로마서라고 부른 이유는 로마서가 말하는 그 주제와 똑같은 맥락과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지역에서 다른 복음, 다른 것을 얘기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이 막 나타나고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계한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죠. 진리를 얻어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행위나 율법주의, 규칙, 율례, 할례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어야 한다고 다시 말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규칙을 지켜야 한다. 너희들이 행위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교회를 회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른 무엇은 다 바뀌어도 복음은 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는 바뀌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만 바뀌지 않았으면, 예수님만 바뀌지 않았으면 뭐든지 다 자유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이 변하지 않으면, 복음만 변하지 않으면 그 구원할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새신자, 새가족 정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를 강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로 인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금리빨, 넘어짐, 방언, 지금도 여전히 논란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알파를 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새가족 정착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복음이 변질되지 않으면 다 바꾸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파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최선의 것으로 완전히 섬기는 행사입니다. 보통은 이제 알파를 시작하면 처음에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들이 나비 넥타이를 탁 메고 앞에서 환영을 하고 기타를 치고 섬겨줍니다. 입구에서부터.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에 셀프바가 있는 걸 보셨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내가 뭘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치켜들거나 손을 탁 들면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는데 심지어 무릎을 꿇고 다가오잖아요. 극진한 섬김을 교육자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섬겨줘요. 찬양도 부르지 않아요. 경건한 노래나 세상 가요 중에서 좋은 곡들을 뽑아서 노래를 하죠. 그 설교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토크라고 말을 바꾸어서 왔어요. 물론 거북스러운 것도 있지만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복음만 바뀌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뀌지 않으면 괜찮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자유함으로 인해서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모든 죄를, 정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죄함이나 죄책감이나 율법이나 그 어떤 경건함의 무게에 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한에서 우리는 주가 주시는 자유함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 자유를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곤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욕심에 따라 쓰게 될 경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하지만 그 자유함으로 잘못 쓰지 말고 육체의 소욕이나 욕심이 아니라 오늘 주제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몇 가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따라 행하라는 말은 내 육체의 의지를 꺾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 이하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깨달았는데 뭔가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한 법을 깨달았어요. 어떤 법이에요? 나는 선을 하고 싶은데, 나는 육체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속에 악한 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고자 하나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 법이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본다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법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성결교회의 교리를 세운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죄의 법을 원죄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원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따르고 싶지만 그 성령의 법과 싸우는 법이 돼서 우리의 죄의 법이 된다고 바울이 그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죄가 두 가지가 있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얘기한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남아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자범죄가 있다 말합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행한 모든 범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범죄는 완전하게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제거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자범죄는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아있다 말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원죄가 아직 남아 있어서 우린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싸워가고 살아간다 말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 원죄를 성결한 은혜로 해결할 수 있다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원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겠다 보는 것입니다. 다른 장로교는 죽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서 해결한다 교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내 자아, 내 의지를, 내 죄의 법을, 원죄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같이 꺾어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의지를 꺾어놓고 육체와 율법과 죄의 법을 꺾어서 성령으로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자유하게 막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몸을 막 굴려서도 안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하지만 이 자유는 육체의 기회가 돼서 성령을 거스를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을 짓누르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하는 말은 성령 충만하라는 말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은혜로 살면, 성령과 함께하면, 성령과 동행하면 다 같은 의미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이 현상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쓰여진 것 같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말이 꼬이잖아요. 말이 막 꼬여요. 방언도 나타나고.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은 막 힘이 있어. 막 어디선지 모르는데 막 뭐든지 할 것 같아. 막 방망이도 부실 것 같고 괜히 백밀로 한번 때려보고 싶고 내가 다 부실 것 같은 담대함. 주님이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담대하죠. 막 힘이 막 생기죠.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세요. 중무중학교에 나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 두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흘러 넘침입니다. 여러분 컵 위에 컵을 올려놓고 그 맨 위에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이 맨 위에 있는 컵에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 밑에 있는 컵을 채우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 컵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은 흘러 넘치는 역사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쥐어짜서 막 거두어내서 쭉쭉 짜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위에서부터 흘러넘치는 풍성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막 내가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기쁨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의 감사가, 주님의 기도가,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찬송이, 주님의 격려함이,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인내함이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가 부어짐으로 인해서 흘러넘치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부어지니까, 넘쳐 흐르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막 쥐어짜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지심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나온 것이 내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감사함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였더라.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하니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서 우리 사도행전을 곧 다른 말로 바꾸어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나를 통해 전해지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컵 속에, 내 속에 죄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쥐어짜려고, 없애려고, 긁어내려고 암만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내 죄에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내면, 성령을 부으면 그 부어지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오물은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으로 부어주세요 라고 바꾸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첫 번째, 성령 충만의 두 번째는 지속적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간구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부어지도록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계속 구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령을 환영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내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결교회 교리를 정리하면서 성결의 은혜, 성령의 은혜, 혹은 성령 세례, 혹은 성결의 체험, 다 같은 말인데 다 일회적 사건으로 정의했습니다. 왜요? 세례이기 때문에 단 한 번만 받아도 된다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미 온몸을 씻었으니 너는 발만 씻어도 된다 하신과 같이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단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해야 하는 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 부어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오늘도 여전히 다른 죄와 싸워 죽어가고 있는 내 영혼에게,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고 있는 내게, 여전히 죄 짓고 있는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 덩어리인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그 영, 그 진리의 영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죄를, 우리의 심판을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은혜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야만 살아가야 하는 줄,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늘도 내일도 또 내일 모레도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임해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요, 그렇지 않으면요, 썩어 문드러질 죄악 덩어리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만 그럽니까? 저는 그런데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자가 도대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심지어 생각으로도 그것이 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오늘 읽은 본문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 경계한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뒤에 계속 있는데,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서 살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 좌우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마다 계절마다 열매를 맺겠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로 보니까 성령의 또 다른 은사 및 선물 열매가 나타나는데, 무슨 열매들이 나타나냐?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열매를 주시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바로 우리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보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나타나야,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그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안 나타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말입니다. 아이, 다 주는 건 아니야. 성경이 어떻게 다 나타나겠어. 안 나타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교회 다닌 게 신앙의 영수를 말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 믿고 오래되었는데 난 열매가 없다? 예수 믿고 변화받았는데 참을성이 없다? 참지를 못한다? 나는 어디 가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진 않는다? 가는 데마다 분란을 만든다? 절제하지 못해서 육체적 혹은 물질적 혹은 영적인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낸다? 예수 믿고 직분을 받았는데 충성도 모르고 헌신도 모른다? 시키면 못합니다. 잠수 타고 안 나오고 전화 안 받고 뭐 좀 부탁하고 권면하고 봉사하십시오 말하면 내가 왜 말하고,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고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가 되고 통영시 수준으로 좀 살려고 하니 종교 행위쯤은 하나는 가져야 되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계십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닐 줄 알아요. 내가 좀 수준이 좀 됐으니까 지성인처럼 보여야 하니 교회를 좀 다녀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혹여 있습니다. 적어도 오후 예배 나오는 수준의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쉽게만 해서는 단언컨대 절대 열매가 없는 줄 압니다. 열매가 없다는 말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열매가 없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말입니다. 면류관을 받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내가 너희 눈물을 닦아줄게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눈물을 닦아줄 게 없는데, 주님이 닦아줄 눈물이 없는데 어떻게 면류관을 받어요? 어떻게 받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 3장에 있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은 열매를 맺어야, 열매가 나타나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육체의 소욕, 내 자아, 내 의지를 꺾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순복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해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 흘러넘치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 나에게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넘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열매를 맺는데 주님 내게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사랑, 희랑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충성이, 온유, 절제가 나에게도 있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면류관 받고 상급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부끄러운 성도 안 되게,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내 육체의 소욕, 내 욕심, 우리 찬송가라모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충만을 사모하고 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는 충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같이 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임,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나로 말미암아 나를 태워주셔서 주님의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나를 꺾어드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주님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 노래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소욕과 내 육체의 욕심과 탐욕과 악독과 모든 마음들과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탐심과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육체의 소욕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모두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채워지는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내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채워주심이, 성령의 나를 만져주심이, 성령님이 오늘도 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는 충만함의 은혜가 오늘 이 오후에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나의 어떤 것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여 살아서 열매 맺고 살아가고 열매를 맺음으로 살아가고 드러나고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교회에 복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된 자들이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을 구하지 못한 나의 모습들을 용서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부족한 종은 내려가고 주의 말씀만이 살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슴에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못 받고 꺾어 눌러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으로만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날마다 간구하기를 다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과 이 자리엔 없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타지로 군으로 선교차 업무차 떠나 있는 모든 충무중앙교회 식솔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